사고 치면 사망이에요.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영생에 이릅니다. 이 원칙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교인들에게 착각하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거든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소망에 도달하는 것이지. 그래서 로마서 이 갈라디아서 5장 이제 우리가 5절에 읽었지만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다시 번역하면 우리가 믿음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죠? 율법 우리는 신경 안 쓰고? 왜 우리는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죠? 5장 6절. 왜냐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지만 왜냐하면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어요.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건 아무 약발이 없어요. 여기 효력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5장 5절하고 연결시켜보면 효력이 없다는 거, 힘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의의 소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영생 못해요. 그러면 다만 뭐가 효력이 있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헬라말로 SQA 하는 뜻인데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힘이 있다. 우리를 의의 소망에까지 이르게 해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할례 받는다고 힘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힘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성령에만 있는 거예요. 성령에만. 근데 이 성령이 뭡니까? 6절에 뭐라고 풀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알게 되는 것. 십자가를 딱 만납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 십자가를 보면서 제일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기에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바울이 거기서 헷가닥한 거예요. 이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얘기인데 제일 처음 뭐가 생각나겠어요? 그 사랑이 생각나겠죠?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뭐해요?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성령의 가장 첫 열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엄청 용서해 줬습니다. 1만 달란트 용서해 줬어요. 그러고 나가서 누군가 나한테 100대내리는 빚을 졌습니다. 진짜로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흉내를 내게 되겠죠? 나도 용서해 주는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죠. 바로 그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구원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5장 16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뤄도 뭐 이렇게 천국은 보내줄게. 근데 뭐 어차피 천국 가는 게 착하게 살면 좋잖아. 그겁니까? 그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럼 육체의 일을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게 바로 성령에다가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죠. 바울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사랑으로 요약을 하고 있죠. 이 사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의 발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소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치면 망합니다. 제가 사고 친다는 게 한 번 사고 치면 끝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아가면 국물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착각했어요. 예수 믿고 성찬 먹고 성찬식 하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면역 체계가 생긴 것처럼 절대 지옥에 안 가는 것처럼 착각했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 봐봐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례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 그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러죠. 바위에서 나온 물 마셨는데 그 바위가 누구라고요?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 마셨잖아. 그 바위가 누구라고 해석합니까? 그리스도라. 그래 놓고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성찬식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 빼놓고 싸그리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간음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망했다. 군지름되다가 망했다. 우리는 군지름되지 말자. 사고치다 망했다. 우리는 사고치지 말자. 쭉쭉쭉 나오죠. 하나님, 우리가 성도의 개인교리를 얘기할 때 통속적으로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죽음의 속삭임이에요. 성도의 견인은 바울이 말하는 식으로. 아까 제가 베드로전서 읽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게 성령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거거든요.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사고 쳐도 이제 천국 간다. 그런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바울 복음의 핵심을 놓치는 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자기 인생이 전부야.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말을 자신 일부러 바울이 맘먹고 쓴 표현이에요. dynamis. 고린도전서 1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24절. 똑같은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2장 10번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말 가지고 안 했다. 뭘로 했냐?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했다. 왜? 너희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기초한 게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착각이 아주 까붑니다. 난리가 났어요. 말만. 그래서 바울이 4장에 보면 협박하죠. 내가 이제 갈 거다. 가서 내가 알아볼 텐데, 교만한 사람들의 말을 내가 알아볼 게 아니라 뭘 알아본다고요?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다. 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에. 제가 번역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빨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의 힘을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생, 의의 소망에 도달하는 거지 말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는 경험이죠. 이 사랑이 우리가 녹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부터는 생각이 어떻게?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표현을 빌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삽니까? 내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될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 사랑의 언어는 굉장히 바울이 좋아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제일 하기 어려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목사님 만나면 무슨 얘기만 해야 되냐면 목회 이야기, 교회 행정 이야기, 사례금 이야기, 이런 얘기는 잘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얘기는 굉장히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이거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사 복음 다르고 평신도 복음 다르겠습니까? 복음의 처음과 끝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경험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경험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뭐냐?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의 한 방식이죠. 바울은 그것을 은총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총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은 이제 사고 쳐. 그냥 다 봐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전에는 갈 수 없었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못 만났다면 이런 생각도 못했겠죠. 여전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너무너무 창피하다. 교인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개판 쳐도 돼.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내가 절대 그렇게 안 살아. 그러잖아요. 제가 미국에 목회할 때도 이렇게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인방명이라고.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사고 칠 때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신실한 사람. 그분이 하는 말이 정말 그때는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자기는. 그게 인생을 즐기는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창피하다는 거니까. 그분한테 옛날처럼 즐겨요. 살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겠어요? 칼질로도 안 할 거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꿉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칼로 찔러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저 패서 바꾸는 게 아니라 뭘로 바꿉니까? 사랑으로 확 쏴버리는 거죠. 조금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그 대학 시절에 돌봐주었던 후배가 하나 있어요. 고향 교회 후배이기도 하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후배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과외수업 해가지고 이렇게 뭐 데이트 비용도 대주고 하여튼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어렵게 지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많이 돌봐줬어요. 지금은 그 친구가 이제 의사인데 제가 무슨 부탁을 해도 거절 안 합니다. 제 앞에서는 완전히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판교 그 판교에 당첨된 사람인데 제가 뭐 2천 몇 대 1이었죠. 전에 이렇게 로또라 그래가지고 공짜로 아파트 주는 줄 알았더니 돈 다 내라 그러대요. 근데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뭐 분양가가 몇 억 되더구만.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난리를 쳤는데 이제 그 친구한테 야, 나 돈 모자란다. 그랬더니 형 얼마요? 그래서 얼마? 그랬더니 2시간 뒤에 통장에 딱 들어왔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좋은 실물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게 말로 하는 은혜가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은혜 그걸 내가 알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개기겠어요?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개겨도 여기서는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받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은 그래서 은총이 오히려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총이라고 말하는 대목을 살짝 바꿔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로 바꿔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사도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고린도서 15장. 하지만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상합니까? 능력은 이제 개판 쳐도 돼. 다 해주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참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침입이죠. 믿음도 우리 같은 것처럼 뭐예요? 믿음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열쇠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믿음으로 여기까지 봤습니까? 이제는 아멘만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다 되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의 소망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거를 놓치면 복음을 놓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 설교하면 교인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가 있어요. 아멘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 그거는 아니죠. 로마서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사고 치면 죽습니다. 이건 바울 서신에서 이거는 뭐 얄짤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영생으로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힘이,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속에서 이 능력이 나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바울이 반대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했냐? 근데 6장 12절 13절 보면 율법 지키라는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자기들도 율법 안 지켰거든. 뭐를 얘기해?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된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럼 뭐냐? 유대인이 되잖아요. 할례 받으면 유대인이 되죠? 유대인 되면 구원받는 거니까. 유대인이 선민이잖아요. 구원받은 공동체. 그걸 가르친 거예요. 예수 잘 믿어봐야 소용없어. 믿긴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고 유대인이 돼야 돼. 근데 바울은 유대인 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로마서식으로 바꿔 말하면 외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중요해요. 하지만 껍데기 유대인인 게 뭐예요? 내면적인,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면적인 유대인은 뭐가, 할례를 어디에다 받습니까? 생식기에다 할례 받아도 소용없어요. 그런다고 착해지나요? 아니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에서 여러 번 나오는 개념이죠. 예레미야서, 신명기에 한 두 번 나오고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열왕기서 같은 데 이제 나옵니다. 뭡니까?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놓는 수술이 마음의 할례예요. 그게 이면적인 유대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2장 29절, 28절, 29절. 실정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다시 번역하면 영으로 되는 것이지 의문, 율법 조항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 갖다 준다고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건 어떻게? 성령 체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로마서 12장 1절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뭐예요? 성령 체험을 달리 말한 것에 불과하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의의 소망에 도달할, 구원에 도달하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울의 복음입니다. 사고 쳐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바울이 반대한 게 뭐예요? 율법을 강조했다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할례만 받으면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꿈깨. 할례 받으면 무슨 소용이냐? 실제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바울의 반대자들이 순종을 주장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순종을 주장한 거예요. 거꾸로 바울의 적재자들은 은혜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빗대서 말하자면 할례만 받으면 된대. 유대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바울은 꿈깨.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 받고 이런 거 난리치면 어떻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서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율법 가지고 되나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할례 가지고 난리치냐? 쓸데없는 것. 문제는 뭐냐면 그런 쓸데없는 것을 헷가닥 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잘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내고 있거든. 그게 바울이 핑핑 도는 거예요. 야, 이 멍청한 놈들아. 돌았냐? 3장 2절. 누가 너희를 꿰드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가 씌었지? 그렇지? 너희들이 제정신에는 그럴 수 없는 거야. 그지? 뭐 씌었지? 그런 말이에요. 마술적인 용어를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주술적인 용어예요. 제가 드린 설명이 충분히 이해되시죠? 통상적으로 듣는 얘기하고는 좀 거꾸로 가는 감이 있지만 여러분 바울 사진 잘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바울은 믿음의 행위에 관해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음의 역사,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음의 행위. 이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5절 믿음의 순종,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음의 순종. 그죠? 너무너무 뻔한 얘기를 우리가 잘 놓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야고보하고 똑같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소망에 도달하는 거지, 이제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비판할 때 율법의 비판의 핵심은 뭐냐?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은 능력이 없어요. 율법 던져준다고 되나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비유할 때는 제가 문제는 죄예요. 죄의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율법이 제 친구예요. 근데 율법이 너무너무 착해.
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이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뛰어들었어요. 저를 건져주려고. 근데 율법은 수용을 못해요. 착하기는 엄청 착한데 수용을 못해. 근데 수용 못한 놈이 건져주겠다고 물에 뛰어들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예, 못 끌어안고 난리가 나죠. 혹시 혼자 내비두면서 혹시 살아날지도 모르는데 못 끌어안고 난리치다가 같이 죽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율법이 들어왔어요. 죄가 딱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뒤에 총 딱 겨누고 율법을 바로 납치.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따라와. 율법을 데리고 우리한테 와서 율법의 이름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데 써먹습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정죄해버렸다고 설명을 하죠. 왜? 힘이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했습니까? 율법이 로마서 8장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어떻게 십자가로 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있는 육신을 아예 없애버리신 거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죄를 정하사, 번역하면 정죄하사라는 뜻이에요. 카타크리마, 정죄하사라는 뜻입니다. 죄를 정죄해버렸어요. 죄는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정죄했는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뭘 정죄했습니까? 죄를 정죄해버렸다는 거예요. 해치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 4절.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게 4절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아요. 그 영을 쫓아 행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요. 정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완벽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라고 요구하신 적은 사실은 없어요. 온전하다는 것도 우리의 의도의 순전함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잘 아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 박사님이 왜 생기냐면 교리 때문에 그래요. 율법 지키면 안 돼. 왜? 지키는 게 나빠. 왜? 완벽하게 못 지키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문제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지키는 게 문제예요. 로마 2장 보십시오.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쭉 나오니까 너희들은 문제야.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문제다. 율법 지키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랬습니까? 거꾸로죠. 회개하고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안 그러면 국물도 없어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 이제는 아무 소용없어. 유대인이 되는 게 아무 필요 없어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 얼마든지 만들어.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 메시지예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첫 메시지예요.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네가 잘해서 천국 가는 거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네? 근데 복음이야. 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바로 그 능력, 바로 그 열쇠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속에 있다는 걸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 얘기를 자꾸 하고 나서는 거죠. 그러면 부활 얘기하고.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전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우리 한국 교회를 좀 더 건강하게 하는 어떤 게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밀레니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을 명문클럽 제피로스에서 후원합니다.